할렐루야. 저녁에 기도하니까 새벽에 들 나오네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 좋은데, 아달랴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요아스 왕의 대관식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단위에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호위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광경을 보게 되자 반역이로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누구 하나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달랴 역시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비참하게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야망으로 왕권을 찬탈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7년째 그녀의 헛된 야망은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시아가 죽자 숨겨진 야망을 드러내고 남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야망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7년째 그 야망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정답입니다. 성경은 정치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경제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정치이야기입니다. 정치이야기. 정치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완전히 그 속은 거짓과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 자신의 야망과 하나님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우리의 야망 중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 자신의 소망, 야망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성취를 위한 삶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달려갔던 아달랴는 7년째 야망이 무너지고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여러분, 그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그 6년 동안 성전에 요아스를 숨겼던 이유는 반드시 자유소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요아스의 왕의 대관식을 아달랴 앞에서 멋지게 이루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야망이 아닙니다. 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이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을 중재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갱신입니다. 언약갱신. 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을 몇 가지를 세우고 있습니까? 언약을 몇 가지를 세우고 있어요? 성경을 지금 읽었는데 지금 언약을 몇 가지를 세우고 있어요? 언약을 몇 가지 세우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언약을 몇 가지를 세우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만들고, 왕과 백성들이 서로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왕과 백성 사이에 왜 언약 맺습니까? 백성들은 여호와스를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진짜 우리의 왕은 여호와스구나. 우리가 여호와스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스를 왕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위임식 있죠? 그게 이겁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 할 때 여러분 이거예요. 이 언약갱신이 담임 목사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언약갱신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 모두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리게 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왕도 백성도 말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목표는 우리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잔치,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들만의 기쁨, 우리들만의 황홀함, 우리들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치유의 밤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 질병의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 자체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치유의 집 밤마다 여러분 목이 나가라고 외치고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오지 않으면 그 30일, 50일, 100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단순히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분이 내 삶과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세우고 오게 하는 게 바로 이 치유의 집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시면 중요한 기점들마다 항상 언약갱신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왕으로 모십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 그 결단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까? 작심 3일입니다. 작심 3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신앙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언약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집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달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목적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갱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결단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결단대로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작심 3일일지라도입니다. 아니, 오늘 결단했다면 내가 오늘 기도할 거야, 새벽을 깨울 거야, 결단했다면 여러분 실행에 옮겨야죠. 작심 3일일지라도 언약을 갱신했다면,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렇게 살려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갱신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세상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바알 산당을 다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게 여러분 언약갱신 이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갱신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결단. 그럼 결단이 끝났으면 그 결단대로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 주일날 내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각을 하지 않아야죠. 10분 지각했으면 8분 지각하고 5분 지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작심 3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결단했다면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왕권이 바로 서고 요아스가 왕위에 앉으니, 정말로 아주 진짜 이게 7년 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기쁨, 즐거움, 감사, 평강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언약 갱신한 대로 순종했더니, 결단한 대로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움을 주십니다. 즐거움. 여러분, 신앙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은데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지긋지긋해. 하루가 지긋지긋해요. 직장생활이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직장생활을 평생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큼 죽을 맛이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지 새벽도 깨우고 저녁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고. 기쁨과 즐거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뻐봐요. 섬기는 게 기뻐봐요. 예배가 기뻐봐요. 기도가 기뻐봐요. 헌신이 기뻐봐요. 절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뭐라 합니까? 기쁨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니까 그걸 보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믿음의 결단대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쁨과 즐거움, 평강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안 즐거워요, 안 기뻐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 기쁘고 안 즐겁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누가 보기 때문에, 내 직분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갱신하고 결단하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그걸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